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우리 교재에는 1절부터 19절 되어 있는데 저희는 3절에서 17절 말씀. 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좀 가볍게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은 뭐 하진 않겠어.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대화 나눔의 주제는 뭐냐면 여기 종민이랑 우리 홍건이랑 두 사람 예를 들면 둘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나누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타락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제 생각에는 종민이가 타락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홍건이는 수련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오늘 나눔터 모임 시작할 때 한번 나눔터별로 누가 제일 많이 타락했는지 1등 하시는 분에 제가 선물을 따로 여러분 이 오늘의 주제 타락에 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다 나름 전문가이십니다.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며칠 전에 저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대화의 주제가 술과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얘기를 한참을 하다가 아니 우리 그래도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술 담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이 타락 어쨌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뭐 이렇게 짧게 해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혹시 시간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 자동차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가 현대자동차 일하고 있죠. 요한도 일하고 있어. 유진은 그만뒀어. 내가 더 잘 알아. 오케이. 아닌데. 맞지? 여튼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라고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주식이 갑자기 확 올랐는데 그 이유가 이 보스턴 이 로봇 회사를 현대자동차가 이제 통째로 먹은 거죠. 먹은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게 화면이 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얘가 아틀라스라는 로봇입니다.
요거는 한 번씩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멍멍이처럼 생긴 로봇인데 제가 현대전 홈피에서 이 로봇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봤거든요. 좋습니다. 내가 너무 어둡지 않니? 제가 내려갈게요. 그, 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로봇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이렇게 영상이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로봇이 걷다가 넘어지고 막 하는데 영상 후반부에 가면 얘가요 제자리에서 막 세 바퀴 돌고 서고 막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을 현대자동차 새로운 공장에 저 로봇을 다 투입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여튼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아틀라스의 저 로봇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요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로봇을 연구를 했고 저렇게까지 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 로봇이 나중에는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막 세 바퀴 막 돌고 이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저희 때는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착 하는 그 로봇 영화를 우리는 영화로만 봤는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1년 동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은 이제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뭐 아브라함 카이퍼라지 프란시스 셰퍼 뭐 이런 책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셰퍼 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튼 100년 전에 기독교 세계관이 처음 알려지고 그때 나왔던 이론들이 지금 2026년인데 완전히 다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제대로 딱 박혀 있지 않으면 저는 어쩌면 이 터미네이터가 터미네이터는 사람을 구했죠. 여튼 로봇이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우리의 세계관이 지배당하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올해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AI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AI를 다스리는 지혜롭게 잘 다스려내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오늘은 타락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한 얘기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최근 뉴스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쭉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제 인생에 가장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를 제가 따져보니까 이 자리에 2014년도 때 고등학생이었던 우리 청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가 2014년도가 이제 12년 전인데 이때도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대학생들에게 8주 동안 가르치던 중에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제가 오전에 네이버 속보로 딱 뜬 거를 보고 이틀 동안 아마 여기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틀 동안 저 배가 이렇게 깔아앉는 모습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라이브로 목격을 했죠. 저는 이 뉴스가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왜 침몰했을까요? 이제 이 세월호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 배가 침몰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배는 사람을 태우는 배였는데 이 선장이 아니면 이 선주가 더 많은 뭐를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배 밑에다가 과적을 한 거죠. 과적을 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 하나였고 또 하나는 원래 날씨가 많이 흐려가지고
배를 운행하면 안 되는 날이었는데 배를 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또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흐린 날씨에도 돈을 벌겠다는 그 욕심, 그 욕심이 이런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라이브로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이,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침몰되자마자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도망갔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장면이 막 실시간으로 찍혔죠. 그리고 이 막 배는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기관들, 결국은 이 사건이요, 탄핵으로 한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금요일 날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 가운데 이런 것이야 라고 한마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저에게 가장 이제 충격이었는데요. 한 사람의 욕심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뉴스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람이 끊임없이 뭔가를 더 이렇게 발전해내고, 우리 아까 로봇을 만든 것처럼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인간이 세운 유토피아, 이상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 줄을 한번 꺼봅시다. 넷째 줄부터. 하지만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세운 유토피아, 그 이상들이 더 큰 비극이나 새로운 문제를 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가 그렇죠. 핵 연구가 그렇죠. 그리고 AI도 그렇죠. 우리 유전자 연구도 다 인간의 어떤 이롭게 하려고 최고의 과학 기술을 낸 것들이 이것이 무기로 활용되기도 하고 이상한 어떤 유전자 변형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책에서는 더 큰 비극과 새로운 문제, 그리고 환경 파괴와 윤리적 딜레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페이지 밑에 보면 풋노트에서 이것을 조금 더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베커라는 사람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라고 딱 처음에는 얘기를 했냐면, 사회의 역사 제도, 그리고 불평등, 계급 불평등이 만든 구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려면 사회과학적 분석, 제도,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러한 문제에서 이렇게 발전된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 배울 계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북한 사역을 하면서 북한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이론들을, 저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그 읽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사회주의의 이상향, 유토피아가 뭐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소련에서, 중국에서 이러한 사회주의들이 그렇게 이게 스탈린 이런 사람이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면 종민이가 돈이 겁나 많아. 여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줘야 돼. 누가 줍니까 이거를? 사람이 준단 말입니다.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가져가는 게 이게 공산주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푼노트에서 베커가 말한 게 이겁니다. 처음에는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기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 악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인간이 악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는 박수 치거든요. 가장 성경적이야. 근데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종민아 저한테 목사님 저기 돈이 좀 없는 것 같아서 10만 원 주면서 밥 한 끼 사주라고 하면 제가 얼마치 밥을 사줄까요? 한 돼지국밥 한 2만 원치 사주고 8만 원은 어떻게 한다? 사회주의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풋노트에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핵처럼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죄를 어디에 비유하죠?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우리 12절 우리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오후에 샷을 3개를 넣어가지고 먹었더니 목이 너무 타가지고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은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뭐랄까 폭발력을 이렇게 단계별로 보여주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에 가면 제일 뭐랄까 약한 인간의 죄, 약한 죄가 있고 강한 죄가 있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1장 21절.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제 이러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로마서 1장 뒷부분에 가면요. 이 인간의 죄가 점점점 다이너마이트처럼 막 이렇게 커지는 걸 보게 되는데 28절 로마서 1장 28절 우리 찾은 분들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가 이렇게 확장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간다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29절 30절에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 막 이렇게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죄가 이제는 더 커지게 되는데 어떻게 커지게 되냐면 이게 32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아.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근데 악해지는 이 인간의 악이 얼마나 더 커지냐면 32절에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을 잘한다 이렇게 박수 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유튜브 잘 안 보죠? 많이 보시나요? 그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요, 구독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좀 뭐랄까 더 폭력적이고 더 뭐라고 할까 그 거친 말을 하고 아니면 막 어떤 데 보면 막 찾아 시비 걸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뭘 보내줘요? 좋아요. 그게 이제 이 로마서 1장 32절에 이 현실 버전인 것이죠. 이처럼 이 인간의 죄는 이렇게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죄의 타락이 시작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죠. 근데 제가 요거는 답다는 거 제가 짧게 할 겁니다. 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거를 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거에 대한 논쟁 중에 가장 많은 논쟁이 뭐죠? 선악과에 대한 논쟁 중에 혹시 아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거예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죄를 지을 일이 없었지 않았냐. 아 끄떡하지 말라니까 종미. 이제 이러면은 굉장히 대화하기가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막 우리 학생들 불러다가 그거 아니야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라는 질문에 어떤 전제가 깔렸는지 아세요? 마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벌판에 오직 중간에 선악과만 딱 열려있고 그거를 먹어야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유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충분히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선악과 먹지 않아도 생명나무도 있고 먹기에 맞네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충분히 즐기고 먹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나무를 먹었느냐라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선악과를 먹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면 그렇게 한다. 엄마 아빠가 집 밖을 나가면서 종민아 여기 냉장고에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냉장고 위에 요거 빨간 통 요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딱 나가면 뭐 먹어요? 그거 먹는 거야.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담의 죄성이 딱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는 왜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선악과를 먹어야 했는가? 그리고 왜 유일하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딱 이거 하나예요. 네 마음대로 하되 요건 먹지 마. 근데 왜 유일하게 부탁하신 이 부탁을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막 왜 아담에게 그렇게 했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라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선악과는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뭐 그런 게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선을 넘은 거. 저희 아들이 저에게 장난을 굉장히 잘 칩니다. 뭐 이렇게 막 때리기도 저랑 엄청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막 잘 지내는데 근데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야 이 새끼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뭐라 하죠? 선 넘은 거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다 해도 되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3장 5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선을 넘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 오늘 이 사건의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교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이것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교재에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 같이 한번 쓸까요? 아담과 하와의 행동. 1번에다가 쓰겠습니다. 첫 번째 한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문제가 뭐죠? 그 행동이 무엇이 깨어졌음을 보여줬나? 이거는요. 관계가 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보면서 부끄러워했다는 거. 자신에 대한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이거 자신과의 관계라면 좀 어려운 말인데 자신의 정체성이 깨어졌다. 여튼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깨어짐 요거 이제 딱 이렇게 찌뽕 해놓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주셨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9절에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하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남자들이 이거 우리 형제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11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냐? 이러면 우리 남자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제가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형제들이 한번 12절 읽어보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이거 굉장히 이거 남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지금 누구 핑계 됩니까? 하나님 핑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굉장히 비겁합니다. 그래서 망가졌는데 어떻게 망가졌다? 불신과 분열로 망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망가지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저희 딸들과 아내가 재밌게 보고 있는 TV 프로가 있던데 제가 제목을 까먹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내용은 헤어진 남녀가 같이 모여가지고 환승연애. 안 보는 척하는데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 물어봤더니 둘이 어떤 사이인데 지금 다들 안 보신 거예요?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헤어졌어. 근데 헤어진 커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커플들하고도 만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가당키나 하냐 했더니 엄청 인기가 많대. 저는 어제 그 프로를 보면서 그게 시즌 어디까지 났지? 홍건아? 이제 알잖아 봐. 5개 나왔대. 시즌 4, 5? 예. 4?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제 그 프로 보면서 야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망가졌던 이 관계의 망가짐이 이 환승 연애까지 이렇게 내려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 이번에 문제의 포인트는 망가짐입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 창조물과 인간의 결과라고 제가 했죠. 이 죄의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거기다 쓰겠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 남자의 지배. 남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 그리고 죽음의 지배. 여러분 이 3번의 이 답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 한 입을 깨무는 것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는 나비 효과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뭐랄까 남녀 다 직장생활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를 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남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아담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해산의 고통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쯤에서 여러분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잔인한 얘기를 한 가지 하면 저희 첫째가 태어나던 해에 임신을 하고 만삭이 되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다 은혜를 받아 창세기를 받다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와이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산의 수고를 주셨어. 나는 당신이 이 해산의 수고를 오롯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당신이 무통 주사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은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제가 이 막 여기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만든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고통을 오롯이 느껴야 돼. 지금 몇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형편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근데 저희 아내가 더 재밌는 거, 저희 아내가 저의 말과 상관없이 좀 슬픈 얘기인데, 제가 선교단체 간사했기 때문에 재정이 되게 부족했어요. 우리 신동주 사님 이해할 겁니다. 선교단체 간사가 얼마나 돈이 없는지. 초대를 놨는데 저희 아내는 무통주사 맞고 싶었어. 그때 당시에 돈으로 10만 원. 그런데 10만 원을 아끼려고, 사모님 주사 맞으실 거죠? 근데 저는 맞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돌아가면서 이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주는데 왜 안 맞지? 얘기를 듣고 우리 아내가 저기요 저기요 했는데 못 듣고 나가가지고 첫째를 고통 가운데 해산을 했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나비 효과처럼 이제 일어나는 건데, 빨리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뱀의 이 15절 내용을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못,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요렇게만 그냥 넘어갈게요. 여튼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자는 16절에 여러분 해산의 수고, 남자의 지배를 받는 거.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튼 남자에 비해서 힘도 이렇게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노동의 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창조를 배웠는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서로 이렇게 사귀며 교제하도록 만드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어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1, 2, 3번 문제에 보면 이 답이 있습니다. 타락이란 짜잔, 깨어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1번에 보면 질문에 뭐가 있죠? 깨어졌음. 2번 질문에 망가졌는지, 3번에 어그러졌는지. 여러분 이 타락, 죄의 결과는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어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어지면 우리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AS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완전히 깨어졌다, 완전히 망가졌다, 완전히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뭔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3강 교제의 오늘 말씀의 목적, 따라해서 나는 깨어졌다, 나는 망가졌다, 나는 어그러졌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런데 이제 이러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슬프잖아.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깨어졌습니다 하고 이제 끝내면 여러분 마치 돌아가는데 나 완전 망가졌는데, 나 완전 깨어졌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보게 되겠지만 21페이지 우리 말씀으로 거듭난 세계관, 요것만 우리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성경은 맨 윗줄에 있죠. 이 모든 어그러짐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설명하는 열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림 하나만 보여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마친다는 말을 설교 시간에 몇 번 한다고 했죠? 한 5번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영도에 가면 해양대 앞에 동삼동 동삼해수천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 은혜가 돼서요. 오늘 이 우리 타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해수천이 원래는 해수천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이게 악취가 많이 났던 여기 강이었는데 제가 해양대에서 사역을 할 때 환경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분이 잠깐 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얘기하고 있잖아. 내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야. 내 조금만 얘기 1분만 더 시간 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취가 나는 이 해수천을 환경학과 교수님이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이분이 교수 신우회여서 제가 매주 같이 모임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이거를 살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악취가 나서 이제 분석이 자연에는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자 능력이 있대요. 여기 환경과 있습니까? 혹시 의대 아니면 간호과에도 그런 거 있잖아. 세균이 몸에 새어도 뭐죠? 다시 이렇게 면역력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자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무리 썩고 그래도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만드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수치를 넘어서 버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고민을 하다 이 성경을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셨거든요. 하나를 개발했는데 미생물을 여기다가 풀어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떠한 존재를 이 강에다가 풀어넣었더니 이 미생물이 이 강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때부터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이 이와 같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우리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망가진 우리 인생 가운데 외부의 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옴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을 제가 이 하천을 이것을 개발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문구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 절망적인 진단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저는 지금 21쪽 맨 밑에 단락을 읽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대신 단절을 겪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이 누리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너무 얇아가지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1절에 어떤 얘기가 숨어있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동물의 가죽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복음의 이 뭐랄까 이거를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회복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는 타락한 우리는 완전히 깨어졌다. 완전히 망가졌다. 완전히 어그러졌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첫 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